오늘 전도사님은 미운 오리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미운 오리 새끼 자신의 이 동화책을 다 봤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네, 다 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좋아요.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이 노란색 오리들이 이 자신과 다른 이 흰색 오리를 괴롭히고 또 못생긴 흰색 오리를 따돌리는 장면입니다. 바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들의 반에는 왕따가 있나요? 가은이 반에는 왕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인이는 없어요? 왕따가 없다. 네, 왕따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시리얼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반에 왕따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반응처럼 여기에서는 아니요,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요즘에는 왕따라는 단어가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돌림 피해 사례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왕따란 없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왕따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보자 이 친구들은 내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친구들 사이에서 싸우거나 도태당하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왕따는 없지만 내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왕따라는 개념은 없지만 친구들 무리 안에서 교묘하게 따돌린다거나 무시한다던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SNS를 통하여 저격하거나 외모를 깎아내린다거나 욕들을 쓴다든지 사이버 왕따, 사이버 폭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돌아오면, 중고등학생 때 돌아오면, 중고등학생 때, 내가 이 무리에서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막 쓰지도 않는 욕들을 일부러 쓰기도 하고, 그리고 원피스 만화를 애들이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피스 만화를 억지로라도 전도사님은 봤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CBS 방송 모두의 거실이라는 방송에서 김성빈 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소문, 근거 없는 소문, 그리고 뒷담화가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말과 소문뿐이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심해져서 의자를 발로 차거나 책상을 발로 차거나 그리고 가위를 그 친구의 얼굴에 던지기도 하면서 괴롭힘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성빈 씨가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 내가 고치겠다. 라고 말을 하자 그 옆에 있는 그 괴롭힘을 했던 친구들은 앞에서는 너가 잘못한 거 없어. 괜찮아. 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똑같은 괴롭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따돌림을 지속적으로 당했던 김성빈 씨는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고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냐면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상대방이 날 괴롭히는 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랬겠지. 아이들이랑 다시 친해져봐 라고 하면서 이 성빈 씨를 위로하기보다는 나무라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빈 씨는 가족도 내 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죽음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빈 씨는 모태신앙으로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성빈 씨는 그 이후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괴롭히고 다른 사람 놀리고 무시하는데도 깔깔대면서 행복한데 왜 나는, 교회 다니는 나는 왜 이렇게 한없이 낮아져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파멸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냐면 왕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속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왕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도 그렇게 해봤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구전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할래 이제. 나 진짜 여호와 선포하지 아니할래 라고 말했어요. 다짐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선포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친구들 무리해서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더 나서서 약한 친구들에게 욕을 하고 또 뒷담화를 하고 또한 친구들에게 음란한 이야기를 함께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에 찔리는 마음이 있지는 않나요?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싫어할까 봐 그것을 피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레미야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 마음 먹었을 때 마음에 불에 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힘에 압도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에 압도당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내 마음이 불에 타는 것 같아서 양심에 너무 찔려서 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힘에 압도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압도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살지 않을래.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욕하고 거짓말하고 뒷담화할래 라고 마음 먹었을 때 내 너무 마음이 답답해져서 마음이 불에 붙는 것 같아서 너무 양심에 찔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 라고 다짐했지만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찔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억제당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예레미야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받아도 여러분들 가은이한테 제일 친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민정이만 있으면 되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가장 친한 친구들마저 모두 배신당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두 소외당했어요. 친한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친구들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립니다. 하나님은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누군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이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친구들도 다 외면했던 예레미야에게 누가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놀리고 왕따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텅 빈 마음과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나아갔더니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가운데 그 텅 빈 마음이 채워지고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 외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텅 빈 마음, 또 허무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요? 아까 전에 보았던 이 유튜브 영상에서 고3 친구를 인터뷰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솔직히 말해서 언제 버릴지 모른다. 그 그룹에서 얘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을 하면 얘를 되도록 가장 잘 안 노는 식으로 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눈치 보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 이 무리에서 도태당하진 않을까? 이 무리에서 내가 왕따가 되진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또 친구들한테 나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아무도 털어놓을 수 없어서 텅 빈 마음과 외롭고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라도 괜찮아요.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 친구 때문에 힘듭니다. 나 이 친구가 어쩌면 불행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섞인 소리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계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텅 빈 마음,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이 CBS 모두의 거실이라는 방송에 나와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고백한 김성빈 씨,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던 이 김성빈 씨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도사님이 영상을 하나 짧게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같이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다가 죽어야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막상 제가 벼랑 끝에 몰리니까 죽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고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 또 신앙이 있어서 사실 다니고 있을 네, 때 교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었어요. 그렇겠네요. 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잘만 다니는데 네. 놀리고 괴롭히고 행복해하고 뭔가 다 학교에서 권력 잡고 있고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만 왜 이렇게 한없이 낮아져야 되고 이게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을 왜 나만 겪어야 되냐. 제가 진짜 이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저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소원을 하셨나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엄청 울면서 했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걸 원하셨나 봐요. 그때부터 치유를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학기가 바뀌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그때 아이들이 했던 말이 저한테 뭐였냐면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너 진짜 나쁜 애인 줄 알았대. 이렇게 나쁜 애가 없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직접 겪어보니까 넌 이런 애가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의 손을 잡으면서 전 더 확신한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게 나와 같은 아이들이 많은 그 친구들을, 혼자 있는 친구들을 내가 친구해줘야겠다. 이 생각이 좀 더 확신이 되면서 이 일을 해야겠다는 게 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김성민 씨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으나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나아갔던 그 소리를 들으셔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치유를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환경을 바꾸시고 그 친구들에게 이 김성민 씨에게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김성민 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 고민 상담 어플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홀딩5라는 어플입니다. 이 홀딩5라는 어플을 만들어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처럼 내가 친구들에게 무시당할지언정 나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이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 있나요? 또 친구들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들과 외로운 마음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실 것이며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비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는 이런 공허한 마음,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체험을 허락하여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을 바꿔주시옵시며 나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 세상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힘에 압도당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